설교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은 자리에서 설교해야 합니다. 정신을 전부 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단상에 설 때는 해산부가 산실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지에 가면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설교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심정이 돼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체율신앙이 없어가지고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책을 봐서 설교 준비하고 책을 봐서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 책 가운데 하나님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신령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준비 못한 설교를 해가지고 은혜를 못 줄 때는 안간힘을 다하고 안 되게 될 때는 돌아 들어와서 그저 대성통곡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발전하는 겁니다. 은혜를 못 주고는 설교를 1시간 하고 왔으면 3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설교를 잘못해 은혜 못 주고 그럴 때는 3배 이상 회개해야 됩니다. 한 생명을 위해 생명의 물을 주어야 되고 갖고 주어야 될 텐데 물을 준 것이 아니라 물을 빼앗고 땅을 뒤집어 놓고 왔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도 오늘의 말씀을 중심 삼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설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식구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이끌어 올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하고 정성을 모은 다음 마음의 명령대로 설교합니다. 선생님은 설교를 위해 준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산 체험으로 사실을 말할 때는 모두 감동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때 선생님은 함흥에서 굴을 뚫는 일을 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가운데 일을 하니 곡괭이를 움켜쥔 손이 올라가지 않고 정신마저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밥, 그 밥을 먹기 위해 곡괭이를 땅에 박고 돌아서는 그 순간의 기분, 선생님에게는 그와 같은 산 역사의 재료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비참했던 복귀의 사연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의 길이 빛날 자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직한 보화를 끌어모을 수 있는 그날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순환의 사실을 세계 만민 앞에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다른 내용으로 1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이 내용으로 10분만 이야기하면 통곡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좋은 설교 내용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설교 준비하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루에 10번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장소에 따라 다 내용이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준비해 갖고 하나요? 그럴 때의 마음은 완전히 제물로서의 자각을 하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소유관념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받쳐지는 자리에 서면 하늘이 같이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의해야 할 것은 선생님이 지금 어느 방향을 통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설교하는 데 있어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은사를 베풀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심정적 기준을 선생님과 일치시키기 위해 내 마음을 끌어올려서 선생님 마음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 앞에 상대적 입장에서 움직이게 되면 천우는 거기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할 때는 심각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같으면 밤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잠잘 수 있어요?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강장제 주사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식구들에게 일주일 동안의 약을 주고 강장제 주사를 놓아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에게 주사할 때 심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에서 지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에 나설 때는 형장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뒷골에 땀이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과 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건 철칙입니다. 공금에 대해 엄격해야 합니다. 11조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기 총 수입에서 10의 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11조는 소유하고 있는 물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전체를 바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전체를 바치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정성 들여 바침으로써 남은 9도 거룩한 물건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11조를 바치며 사는 사람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의 창고가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 들여 11조만 해보면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후손이 물질에 대한 궁핍을 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1조 드리기 위해 정성을 들여라.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적당히 하면 되겠거니 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내 생명 대신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귀한 것을 바쳐야 됩니다. 교회의 11조 생활도 식구가 10가정이 있으면 인도자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천민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10사람이 살면 하늘나라 한 사람을 부양해야 합니다. 11조는 모든 면에 있습니다. 학교도 10교실 중에 한 교실은 불쌍한 자녀들을 위한 무료 봉사의 교실로 써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시간까지도 11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무슨 물질만이 아닙니다. 만일에 가족이 10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식구는 11조 못하면 안 됩니다. 주일은 11조의 날이니 나의 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명령대로 복종할 날인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내 것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자식 중에 하나를 하늘 앞에 바쳐야 하며 그럴 수 없으면 남의 자식이라도 공부를 시켜 하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국수 한 그릇을 먹더라도 혼자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로서 혼자 먹기 미안하거든 동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 혼자 먹을 수밖에 없으니 민망합니다 하며 아버지가 같이 참여하는 조건을 세워가지고 반드시 부모를 먼저 대접하는 입장에 세워놓고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옷을 사입어도 혼자 못 사입습니다.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자는 보다 큰 것을 위해 공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흥남 감옥에서 3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에 몇몇 식구들을 위한 기도는 밥 먹을 때부터 잠잘 때까지 안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설령 떨어져 나간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선생님을 찾아와 처량하게 눈물을 흘리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해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인사를 하며 떠나는 비참한 전경은 동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떠나갔어도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계승자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정성의 토대만 남아있으면 아무리 식구가 떨어져 나갔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있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고문을 당해 피를 토하며 쓰러지더라도 하늘이여 이 피를 보고 나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부끄러운 피가 될 것이고 탄식에 젖은
원한의 눈물이 될 것이오늘 여기에 하늘이 동정하는 것을 원치 않사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심정세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사를 하는 데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도 연구를 해서 해야 합니다.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기도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역사적인 심정을 압니다. 그 다음에 천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계의 훌륭한 뜻을 대신해 쌓아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타락 이후 아담 해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걸음걸음을 나가면서 그들의 맺혀진 한을 해원하는 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이것이 다 끝난 후에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천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승을 스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떳떳하게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 딸이 왔사옵니다. 당신이 만나고 싶어 하시던 아들, 딸이 왔사옵니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그것이 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달라지고 제목이 달라지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이면의 생활을 기도 생활을 통해 갖춰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자연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선생님에게 그런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생활에 풍부한 저변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것도 기도 이외에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